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사랑은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 우리 찬양 예배 시작할 때 첫 번째 노래가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저는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가려나. 정말 사랑은 좁은 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요절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랑을 참 배우고 또 경험하고 내 것으로 삼고 또 사랑에 출발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랑을 모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 배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참 설교 준비하고자 할 때 한참 동안 한 단어도 쓸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60년을 살아왔지만 사랑에 관해서 별로 할 말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의 충격을 받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되었고 자녀를 셋이나 장성한 성인으로 키웠지만 아직도 내가 참 사랑을 모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40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심장이라도 식기 전에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자인데 그런 기도가 오늘 말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사랑 없이 한 방언이었구나, 또 그냥 천사의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이 쉬도록 메시지 전하고 성경을 가르친 세월은 있지만 혹시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살지 않았나 하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3주 전에 설교를 한 제목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산 삶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까?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달려왔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놀이를 교회 동역자들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어가 써진 카드, 기쁨, 편안, 돈, 건강, 성공, 만족, 출세, 쾌락, 취미, 오락, 편리, 가족, 친구, 행복, 소망, 사랑, 믿음, 충성, 기도, 성경, 십자가, 전도, 선교, 이런 단어가 쓰인 카드를 쫙 펼쳐놓고 50여 장 쫙 펼쳐놓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단어가 쓰인 카드 10개만 선택하십시오. 자, 10개를 골라. 자, 고르셨으면 그 중에 5개만 선택하십시오. 5개를 다. 5개는 버리고 5개. 그 중에 3개만 선택하십시오. 또 2개 버려요. 자, 마지막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하십시오. 엄청나게 고민과 갈등이 되겠죠. 결국 마지막 선택한 카드가 무엇인지를 놓고 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의 인생관, 가치관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놀이였어요. 굉장히 재밌겠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보면요 정말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어떤 카드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지 사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떤 분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사명, 또 어떤 분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돈.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이죠. 과연 이 자리에 그 카드들이 쫙 흩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무슨 카드를 집어들 것인가? 끝까지 고수할 카드 한 장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내가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을 잃어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바울처럼 말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와 12장을 함께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물질이 부족한 문제도 아니었고 사람이 부족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잘난 사람 많았습니다. 부유한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형제 고소가 일어나고 예배 시에 여러 시끄러운 일들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계속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신분 상승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내 앞에 페라리, 람보르기니 명품차를 가져다 놓아도 기름이 없으면 그냥 장식품일 뿐인데, 고린도 교회당이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 멋있게 지어져도 사랑이 없으면 동네 주민회관만 못한 법인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어요. 자, 만일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와, 요즘 시대 완전히 AI, GPT, 구글 제미나이가 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믿음까지 갖추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런 사람 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 나의 가치가 없다. 한마디로 인생 헛살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생 50이 넘어가면 각자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평가합니다. 내가 잘 살았을까? 사람들이 주로 내가 잘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재산을 얼마나 축적했는가, 내가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는가, 내가 얼마나 아직도 건강한가, 그런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평가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라면 거기에다가 전도의 열매, 제자의 열매, 교회에서의 영향력, 교회에서의 직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덧붙여서 평가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까지 언급을 하죠. 자기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사랑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해?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내가 순교하며 불멸의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뭔데 그러냐? 4절부터 7절 말씀은 사랑에 관해 언급해요. 이 사랑은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특징,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저는 이 구절들 하나하나를 해석하기보다는 이 15개의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행동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필이 꽂혔다. 아, 필이 안 꽂히네. 그것으로 사랑의 유무를 이야기해요. 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나 걔 얼굴만 봐도 꼴 보기 싫어.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래서 이혼하나요? 마음에 끌림이 있으면 함께하고 마음에 끌림이 없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요, 여기 4절에서 7절까지 등장하는 15가지 사랑의 표현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사랑을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하지 않냐?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랑을 감정과 1대1로 연결하는 현대 입장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들지 않더라도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올바름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파민이 바닥이 날 때, 뜨거운 마음이 식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15개의 사랑에 대한 행동 강령을 보면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은 첫째, 오래 참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참는 게 쉽습니까? 안 참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안 참는 게 본성이에요. 아기가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잠투정하죠. 어제 예성이가 그랬잖아요. 아니, 만일 배고픈데 웃고 졸린데 눈을 부릅뜨고 참는 아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건 매우 본성에 반하는 것이고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몸이 참기보다 참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쉽고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참으려면 본성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감정을 꺾어야 되고 엄청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오래 계속해서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둘째,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해요. 여러분, 온유하기가 쉽습니까? 본성대로 해대기가 쉽습니까? 대답하세요. 다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확인받고 싶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화가 나죠.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에요.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서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나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자 이쪽도 때리세요. 왼뺨 내미는 거, 그건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시기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아니, 시기하지 않는 게 쉬운가? 시기하는 게 쉬운가? 다시 말하면 시기하는 게 쉬운가? 남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쉬운가? 이제 말 안 하시네. 내게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질투심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자, 첫 번째 인류의 그 슬픈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보세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받지 못하는 칭찬을 아벨이 받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이 형한테 대들거나 못된 짓 한 거 아니에요. 아주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동생이 미운 거예요. 왜? 시기심 때문에. 왜 얘만 칭찬받아? 그래서 아벨을 뒤에서 사정없이 돌로 내리쳐 죽였단 말이에요. 평생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살리에르의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누가 시기심의 고통을 느끼며 살고 싶겠어요? 시기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면에서 사람은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회만 되면 돈 자랑, 스펙 자랑, 자식 자랑, 외모 자랑. 자랑이 한이 없어요. 자랑하지 않으려면 그것도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기 쉬워요. 항상 교만이 목을 세웁니다. 또 우리가 무례히 행하기도 참으로 쉽습니다. 모든 경우에 예의를 지키며 살기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쉽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쉽습니까? 네. 우리는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성내기 쉽고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경쟁자가 잘 되면 기뻐하지 않고 경쟁자가 잘못되면 기뻐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대충 참고 어려우면 믿지 않고 바라기보다 절망하고 그냥 해내기가 얼마나 더 쉽습니까? 본문의 15구절을 묵상해 보면 이 중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겐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15개 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우리가 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도리어 어렵고 본성을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인가? 어쩌자는 건가? 아까도 여기 찬송 중에 나왔었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때 성경의 진리가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말로 감정으로 사랑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부정하시고 행동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주 부자연스러운 매우 역설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하게 됩니다. 방전된 전기 기구가 전기의 충전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위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절망하기보다 회개합니다. 그의 용서와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붙듭니다. 그리고 다시 의지적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못하지만 사랑하고자 노력하며 늘 사랑 쪽을 선택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제보단 좀 더 참고, 어제보단 좀 더 온유하고, 어제보단 좀 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참지 못하던 사람이 참고, 믿지 못하던 사람이 항상 믿으며, 실망만 하던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장하며 사그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해지고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20세기에는 21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학자들의 말이 많았죠. 그렇지만 막상 21세기가 되면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왜? 내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변하고 그 시대가 오면은 예전에 예언하고 말했던 지식들이 쓸모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근본 능력은 뭐냐?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물론 이제 세상 기업인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도로 전문화되고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정말 몸값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다운 사람,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람, 관계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테크놀로지의 시대가 될수록 인간미에 목마르고 인간성을 찾고자 모두가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봐도 사랑은 여전히 이 시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사랑은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말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깨닫는 것만이 진리라고 확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그 바리새인 시절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하면서 그는 십자가 신앙에서 깊어졌고 그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때의 사랑과 그때의 지식을 버리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난 아직도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나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날 그때 가서야 모든 것을 환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본질을, 주님의 사랑을 그때 가서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바울은 사랑하고 사랑을 키우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단어가 쓰인 카드가 바울 앞에 쫙 놓여 있다면 그는 세 개의 카드를 뽑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딱 뽑는 거죠. 자기가 살아보니 이것이 최고다. 그 중에서도 바울 선생님 하나만 뽑으세요. 그래?
사랑을 딱 뽑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오는 세상에서나 영원한 가치를 발휘할 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없어지고 성별도 없어지고 업적도 없어지고 모든 눈물과 슬픔도 그 마지막 날 다 없어지겠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천국이 돌아가게 하는 영원한 에너지는 사랑이다. 사랑하면 믿고 사랑하면 소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서 그 있는 모든 게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다시 노래합니다. 느낌과 감정 차원에 머물고자 하는 사랑을 행동하는 사랑, 부자연스럽기에 더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고자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할 때 우리는 사랑의 출발을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의 사랑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사랑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사랑의 송가를 통해서 참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느낌과 감정을 앞세우고 자연스러움만을 앞세우는 이런 시대에 사랑은 그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결코 쉽지 않고 매우 불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참 그런 속에서도 열심히 내가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가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항상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